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석들을 좀 드렸는데 잘 가지고 계신지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또 땅 어디에도 바다 어디에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황금을 주었는데, 그 최고의 황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잡으려면 빨리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요비 잡이에요. 빨리빨리 이빨해서 한번 보죠. 욥기서 2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의하라, 주목하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모든 것을 다 찾았지만 못 찾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으로 아무리 성을 쌓아도, 모래로 아무리 아름답게 다 쌓아놔도 파도 치면 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디 위에 터를 세울 것인가? 진리 위에,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과 땅에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돼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 무엇으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생명 못 바꿉니다. 잠깐은 우리가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황금으로도 무엇으로도 한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해도 이겨낸다, 그 말이에요. 재앙에 물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지금 수십 년을 걸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 소망을 쫓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풀 한 포기만 보세요. 거기에 그 마른 곳에, 그곳에 피어있는 하나하나 아무도 보지 않고 돌봐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염려하실 것이 가득 찼잖아요. 건강도 문제요, 또 돈도 문제요, 신분도 문제고, 관계도 문제고, 장래도 문제요. 문제가 태산입니다. 정말로 산더미 같은 문제들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3대 염려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에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전쟁과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어떤 걱정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의 공포로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에서도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 명이 둘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이 그렇게 강하게 만군을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입으로 그렇게 나올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뉴스페이퍼를 잠깐 보다 보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아주 150개 산 200개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단들은 흥왕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 그 큰 많은 이단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요즘은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요즘은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기존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바꿔져 가지고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교회였죠. 그래서 세계 복음 선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여요. 근데 누가 가는가 하면 성도들이 가요. 예수님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사이비들 가운데서 제가 잠깐 오늘 그걸 보니까 이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오해받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지키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12월 25일 예수님 탄신일로 지키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존 교회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1장 4조에 보면 안상홍이 사람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며 재림 그리스도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한 후 승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안상홍님은 성령 시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다. 둘째, 안상홍님은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셋째, 안상홍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다. 넷째, 안상홍님은 예언에 따라 오셨고 예언에 따라 진리로 이끄셨고 예언에 따라 올리우셨다. 다섯째, 안상홍님은 예언에 따라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 또 이렇게 막 편집해가지고 내가 또 이 교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이와 같은 일들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가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으로 살다 사망하여 매장된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대신에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신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의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상홍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만드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렇게 넘어가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성경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기록된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 본문의 텍스트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변증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왜 다른 우상들이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못 해주니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 한 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오늘 모세는 그는 마지막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서 40년의 광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그들을 재교육을 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에게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 10장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하단 말은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의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마음들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도,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욕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 욕하면 참을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마음을 쓸 곳이 없잖아요. 어디다 마음을 쓰겠어요? 친구에게 마음을 써도 나중에는 배신이요, 물질에도 건강, 그렇게 믿었던 건강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 마음 쓰고 최선을 다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곳,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담 없이 주님, 그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이렇게 한번 사랑해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 알게 돼요.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때 내가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것들을,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초라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가려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점점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는 어떻게 되는가?
성화는 거룩해라 거룩해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거룩함을 생각하니까 점점 나의 더러운 것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숙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행복이 묶어져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신경 쓰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이 와요. 자녀요 키울 때 행복이지만 잠시 잠깐 정말 쓴맛 단맛 쓴맛 단맛 하면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정말 고난이 또 마음에 아픔만 있어요. 아픔만. 그렇죠? 잘 돼도 고민이에요. 신앙생활 못할 뻔 고민이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고 싶거든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잠시면 다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내 삶 하나님을 경외하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상태인지 섬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이제 전쟁하고 해가면서 승리하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점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이 따라와요. 자기가 위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가서 다 죽이라 라고 했는데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좋은 양들도 살려주고 해가지고 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힘있게 했는데 가서 뭔가 건져낸 거 있어야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다 손해잖아요. 무기 동원해야 되지, 사야 되지, 백성들 동원해야지, 농사 못 짓지, 다 손해요. 그러면 가서 뭘 해야 돼요? 전리품을 얻고 와서 그들에게 가져오는 황금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부를 채우는 거잖아요. 양떼들을 몰고 와서.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각 전쟁에 이겼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 하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왕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또 권위가 서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오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백성의 요구들 때문에 살려줬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런데요, 그 일은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전쟁이 끝나고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책하니까 내가 범죄한나이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에서 버려놓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후로도 한 10여 년을 왕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더 이상 왕 위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안에서는 그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이미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그건 아무리 왕의 행세를 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한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하시는지라. 이 전쟁의 사건에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그에게서 왕위가 걷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와서 그의 남은 삶은 왕위에 있긴 있었지만 그는 정말 피폐된 왕의 삶을 살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삶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럼 물어봐야 돼요. 왜 겸손한 사울이 이렇게 변했는가? 백성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도 도무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길을 간다고 오늘도 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지, 친구는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요. 친구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니까. 눈만 뜨면 보는 것, 귀만 열면 세상 들리는 것들에 의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채워놓고 계세요? 내 안에 어떻게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흔들려 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서 하나님 그 돌아오라 붙잡아 줄 수 있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울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의 뿌리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그런 확신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자세로 듣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을 항상 하거든요. 그 채플에서 외부 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채플한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있는데 사회 보신 분들이 전부, 또 기도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앉아가지고 의자에 좀 기대고 발을 다 꼬고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앉아 있고. 그런데 그래요, 꼭 그 자세가 나쁘다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등을 기대고 발을 꼬고 앉으면서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에게 얼마나 강하게 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교수가 되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위치가 신학생 때보다는 더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구나, 그렇겠구나라고 한번 그렇게 제 생각에 한번 해보았어요. 자,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가는 것인지.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더 신실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들으면 그 말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확인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니 과연 그러하다. 너희가 믿는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실하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듣는데도 레벨이 있더라고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달라지더라고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경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지 못하면 내 인생에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38절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였사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고관들이 누가 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기가 교만하게 되고 죄와 반역이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나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뿌리를 내리자라고 했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흔들리고,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은 이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나는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왕도, 자녀들도, 청년들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왕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평생에, 왕도 정사가 바쁘고 모든 일이 바빠도 평생에 두고 읽어서 가장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바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평생에 두고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집에 가면 성경책 얼마나 끌어대세요? 묻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평생에 옆에 두고 자주 가지고 오면서 읽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경외하기를 배웁니까? 라고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이라고
외무가 바쁘고 외교가 바쁘고 정치가 바쁘고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바빠도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배우기를 통하여서 그 지혜로 외교도 해야 되고 그 지혜로 정치도 해야 되고 그 지혜로 모든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것들로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 듣도록 하라고.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들도 하나님 배우도록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요즘의 세대는 그래요. 많이 항복해요. 저도 많이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만 잘 벌고 잘 직장 있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그렇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배우게. 환경들을 열어주라는 것이에요.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문들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말 안 듣잖아요. 나무들도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좀 굽어 있으면 좀 펴놓는데 점점 굳어지니까 이 가지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무화과 나무 어렸을 때도 좀 어릴 때는 저렇게 해놓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지가 위로 다 가가지고 이제 잘 닿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밑으로 잘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왕도, 자녀들에게도, 청년들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의 그들의 이성, 그들의 정욕, 그들의 모든 열정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말씀이 컨트롤한다면, 말씀을 알면 가야 될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해야 될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청년들의 행실을 바꿔주는 것도 말씀이고 나이 든 분들의 행실도 바꿔주는 것이 말씀이고 왕의 행실도 바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이 나이에 무엇으로요?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른 것에서 못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말하기를, 서양 속담에 피아노는 5살부터 가르쳐야 되고 바이올린은 3살부터 가르쳐야 가능성의 극대치가 나온답니다. 가능성의 극대치. 어렸을 때 조기교육이란 말 나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는 그 디모데에게 말하길, 네가 어려서부터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부터 배운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다 놓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어때요?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읽어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 봐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경외하는지를 중심을 보신다. 우리 심장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여러분 중에 혹시 아마존 그 프라임 멤버십 있으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신앙의 이야기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사무엘이 와서 그 세워놓은 사람들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사무엘이 뭘 하냐면, 그 아들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가슴에 손을 딱 잡아요. 가슴에 손을 딱 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도 아니다. 둘째에게 가서 또 가슴을 딱 대요. 뭘 지금 증거하려고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마 그 에피소드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왔을 때 그 마음을, 가슴을 잡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네 마음을 찾으신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찾는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잠언 8장 17절에도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 끝나면 일주일 동안에 말씀 들어보지 않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요.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한 나라를 아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내 말에 주님 함께하고 있는지를, 내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일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목적이 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을 꾸짖지를 못했어요. 예배가 그릇되었고 잘못된 제사장들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꾸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자녀들에게서는 나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단명한다. 전부 다 단명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게는 내가 경멸히 여김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국내 대신 아합 시대의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전부 다 잡아 죽일 때 50명씩 50명 100명을 굴에다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해줬던 국내 대신 오바댜.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왕 밑에서 장관으로 지내지만 그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발각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 공경이 없으면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딸의 목소리도 높아요, 아들의 목소리도 높아요, 엄마도 높아요, 아버지도 높아요, 다 높아요. 아버지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것이 콩가루 집안이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콩가루 교회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투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싸우다가도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면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부귀를, 하나님 성공을 주세요, 치료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열어주세요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주님 경외함이 나타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 시간이 있고 수많은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어떻게 보면 오스왈드 샌더스가 옛날에 책에서 말한 것처럼 다 잡동사니 기도들, 다 배달되지 않는 기도들, 산더미처럼 우체부에 쌓이는데 다 주소가 틀렸고 다 잘못되어 있는 편지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16절에 말하기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 신명기에서 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신명기 6장 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경외한 자들 다 기록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거짓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 CCTV에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지나갔는지 밤에 누가 왔는지 요즘 네이버들 보면은 밤에 누가 왔다고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삶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아가며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혼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게 다른 이름 없습니다. 내게 다른 뿌기가 없어요. 주 예수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존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그날에 후회가 없이 주님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도 있었네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 그랬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